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9문 시편 15편입니다. 제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집중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맑게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어떤 순간에도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교회를 통하여 영적 도전을 주셨는데 지난 2달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권면하신 말씀의 도전에 소홀하고 마음이 둔감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남은 10개월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진실하고 신실한 기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동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변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바뀐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몸된 승동교회를 지켜주셔서 이제는 주일 저녁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진행된 주일학교 청년부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특별히 3월 신학기를 맞이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100일 성경 통독에 온 교인이 거룩한 기대감과 열심을 품고 참여함으로
코로나 시절을 보내며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상실된 부분들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말씀의 힘으로 치유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과 혼돈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세기 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둡고 가난하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이 민족이 특별히 공의롭거나 정직하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님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복음의 진리를 좇아 살아갈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승동교회를 이 땅 복음의 시작이 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난 한 세기 넘는 세월을 지켜주시며 때마다 시절마다 세우신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때에 우리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으니 반석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는 교회, 한국 교회들을 사랑의 수고로 섬겨내는 어머니 교회, 소망의 인내로서 다음 세대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섬겨낼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교회 되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주만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에만 쓰임받는 충직하고 겸손한 종되게 축복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도 한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살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해외 선교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영육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최영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자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드려지는 찬양제 특주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되기를 바랄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특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하고 또 잘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렇게 잘 부르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또 준비해야지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것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귀한 특주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들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1부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2부 때는 또 이렇게 특주로 하나님 영광 돌렸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이 험한 시절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흡족해하는 그런 그 내용의 모습들을 3장에 걸치면 그렇게 거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그 은혜로운 소식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려고 애쓰고 있고 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그리스와 또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일행이 가졌던 이 힘겨움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그들이 이전에 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내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살 수 있을 힘이 됐다. 이 사역이 정말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 가지고 바울이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앞절에 칭찬의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는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9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서 들려진 그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기쁘다는 거죠. 고맙다, 잘 이겨냈다 이런 표현을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의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더 뭔가를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런 칭찬의 이야기들 들려주는 것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가지고 더 이상은 육체적으로 당장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여전함으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그렇게 투영이 되면서 감사로도 표현하고 기쁨으로도 표현하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이후에 되면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어떤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지고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서기 위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이 칭찬 이후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 능력 있는 믿음의 교회는 첫 번째로 완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려고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게 지음을 받지 못했고 복음만 완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함과 또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영역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의 편차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완전한 대상들의 연합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될 때 있어질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그 믿음이 보충되어지는 것, 채워져서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믿음의 그 보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있어야 하는 신앙의 성장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안에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그런 그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들의 그 신앙의 부족함을 인하여 가지고 바울이 첫 번째 하고 있는 그 작업이 뭐냐면 주야로 하나님 앞에 심히 간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와 가지고 그들과 몸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구절을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이 이러하여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가르침은 더 이상 베풀어 줄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한계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자기 사이의 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배려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보충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어느 정도 하느냐, 밤낮으로 심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해가 떠 있든 해가 져 있든 그들이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각이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정도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우 충실하게 주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데살로니가 가운데 일한 거죠.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린 것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입니까? 저는 기도 안 해도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맡기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100% 선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영역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기도는 아니지만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그 부분을 미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악은 아니고 다행인 거죠. 요행인 겁니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쳤으니까 그게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범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능력으로 할 때는 분명히 부족한데,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일이 되었건 타인의 일이 되었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하고 값진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구하여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반응하시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열심히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 코로나 이런 또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넓으니까 뭐 한 이 정도 인원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오는 금요일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같은 시찰에 있는 교회 이름이 숭인교회에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 주실 때 말씀 받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은 가까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함께 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참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육체의 한계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뭐 오셔가지고 간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흉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김효원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시력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야도 좁아지고 좁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좁게 보이고, 그리고 또 뭐 글씨를 이렇게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하고 은혜로운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해드리고 나서 그분을 보면 아,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만약에 만나시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면 이런 아픔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을 만큼 밝은 분이세요. 평소에는 본인의 그런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모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두운 계단을 내려오거나 이럴 때 보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게 이제 보여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바울처럼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그 분이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모시게 돼서 말씀 듣는 것이 또 귀한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는 금요일에 꼭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가 가지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이 그래서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보충함을 위해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그 보충제와 같은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믿음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은 왜 보충이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얻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믿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상황이나 상황이 가지고 있는 곤란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때로는 좋았던 믿음이 낮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믿음의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보충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믿음이 보충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혹 자신들이 떠나간 것이나 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될까에 대해서 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그들에게서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가운데 나아가셨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무난하고 그리고 바울이 못 왔지만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는 역할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도록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떨어진 어떤 영역이 있다면 더 견고히 세우고,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내는 그와 같은 작업들을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관한 즐거움도 바울의 그 기대 가운데 있었겠지만 더 큰 바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저들의 믿음이 혹이라도 보충되어져야 되는 어떤 영역의 결핍이 생겨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면서 떨어진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그들의 그 믿음의 골격과 살과 근육과 피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세워주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배려가 이런 표현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 리빙빙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을 때 지난주에도 바라봤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혹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이면 기도로 아뢰어드리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먹는 가장 대표적인 방편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에는 제사였을 겁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벌려진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서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그 제사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 구약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예배 형식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의 형식을 파하시고 단번에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자기를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각을 뜨고 내장을 불사르고 똥을 제하고 그래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함과 부족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수술하는 도구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암덩이와도 같은 이 악과 어리석음과 싸워서 말씀이 그것을 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장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그 주님이 한 주간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예배에 승리한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모되어져야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이건, 부교육자가 말씀을 전하건 전도사님이 전하건 혹은 담임 목사가 전하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첫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에 목말라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만남에 소망을 두고 사모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의 모든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날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귀 기울여 듣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반드시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 또 지각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을 잊지 않는 것으로만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모하면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아나? 꼭 어제 우리 집에 왔다가 가서 나를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어떤 부담이든 꼴보기 싫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나 상태여도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반박하는데도 그럴수록 더 깊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들어오는 내용의 이야기,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붙여놨다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고비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그런 또 중요한 그런 방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작년 우리가 상반절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들여다봤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읍조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달고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이 묵상은 우리가 뭐 침묵의 시간, 고요한 시간, 뭐 큐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짧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 오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들려드리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게 큐티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편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또 2차적으로 이걸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만들어 드리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읽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굉장한 능력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수용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방식을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더 촘촘하게 일해 오시겠죠.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말씀 묵상에는 작은 구절, 짧은 구절을 읽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통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낱낱의 내용들은 다 그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생각은 붙잡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뭐 그러면 잠깐 동안은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혹 읽는데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거나 혹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방식이 또 통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지각이 알고 있는 읽어서 이해하여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통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지각을 통해서는 이걸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놀랍게도요, 이걸 쭉 읽어나가서 이런 반복을 몇 차례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짧은 구절을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큰 맥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내용들이 깊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훌쩍 자라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돕기 위해 가지고
통독의 그런 이제 과정들을 지금 이제 준비해서 내일부터 아마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제공이 되어질 겁니다. 성경을 교육자들이 읽습니다. 하루에 5장씩 100일 동안 쭉 읽고, 이게 저쪽으로 지금 날아가 버렸는데 창세기부터 아마 에스더까지 이야기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5장씩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왜 이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되냐면, 매년 저희가 이제 통독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이런 정규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모임도 가질 수 없도록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이제 성도님들을 돕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이건 뭐 제가 따로 사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제가 드리지 않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교역자들이 고민하면서 준비해 준 내용이 성경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읽는 겁니다. 한 절을 화면에 나오면 그 한 절이 읽혀지면서 계속해서 화면이 바뀌면서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아도 화면을 통해 갖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성우가해서 이미 이런 작업들은 매끈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걸 이렇게 준비하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한 5장씩을 읽는 속도로 하면 한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성경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걸립니다. 그러면 뭐 한 25분, 30분을 소리 내 가지고 읽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도 않고, 그리고 이것을 타인 앞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그걸 또 읽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틀리지 않아야 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그 작업인데, 이거를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사실 마음으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이제 근본되는 그런 그 이유가 이제 공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성우가 하는 목소리, 매끈한 목소리가 들려져서 그게 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그런 교역자들의 친숙한 목소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좀 덜 지루하게, 더 매끈하지는 않지만 더 마음에 와닿게 이런 이제 읽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통독의 작업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동참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작업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보시면 고맙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요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하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5장씩 그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충만하게 세워지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충하는, 믿음에 떨어진 부분을 보충하는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 믿음의 보충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 교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믿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사역리나 혹은 뭐 전도여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 길 가던 사람도 혹은 내가 아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토록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고백도 합니다. 믿기로 작정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믿음은 거의 결단코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복음이 기능을 하지를 못하면서 복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각자의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또 중요하게 그래서 여기는 것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차이가 나는 대상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집을 짓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불필요한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남이 아닌데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신앙적인 잔소리와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나를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면서 나를 견인해주는 그런 이제 대상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 앞에서의 도구입니다. 뭐 도구라고 하니까 이게 좀 뭐 나쁘게 내가 그런 물건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섬김을 베푸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에 자기가 더욱이 쓰임받는 그런 그 대상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이 128년 동안에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또 그리고 예배 전체를 통해서 만나지는 성도의 모임을 통해 갖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이런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의 이름도 바뀔 수도 있지만 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성격도 어떤 것이 좀 더 보강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 소그룹 공동체로서의 모습에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거룩한 영적인 잔소리를 서로 간에 감당을 하면서 이 일들을 그렇게 감당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질 때 그게 온전하게 더 세워지는 기회에는 간구라고 하는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과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조직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을 세워주기,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함인데 떨어진 믿음의 부분을 강건하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의 핵심의 이유, 내용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더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요소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교회는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온전한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해를 통해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지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주고 온전한 사랑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교역자나 그것을 함께 누리며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님들이나 다 무엇으로 엮여져야 하냐면 사랑으로 엮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만약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기능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안 와닿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많이 힘이 빠진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의 성숙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긴 하겠죠. 그러나 어떤 것은 받고 싶고 어떤 것은 안 받고 싶은 상황이
저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어야 하는 영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에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섬겨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무슨 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지?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고, 가능하면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는 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존중할 만한 분으로 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그런 그 도움과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저 때문에 고민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저는 그걸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런 그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마음의 이해를 좀 가져주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연약해서 말이나 행함에 실수가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를 또 너그러이 보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 또 그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있는데 교역자와 성도 간에도 성장을 위해서 있어야 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능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저의 언어나 감정적인 표현과 눈빛과 눈물과 그리고 소리를 램과 적게 함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그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섬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힘을 잃거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씀도 잘 들리고 사랑의 관계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올 때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어떤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을지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염두에 되어지는 겁니다. 뒷꼭지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관계라고 하는 장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죄인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성도와 성도 간에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한 소리가 외칩니다. 아, 꼴 보기 싫다. 멀리 떨어져 앉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평안한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부담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교역자를 통해서도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메시지에는 항상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순종하기는 사실 어려울 때가 있죠.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까? 내게 불이익을 행하게 했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감정적으로 나를 다치게 하거나 나를 손해 입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좀 미워하고 싶고 때로는 생각이 나하고 달라갖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사랑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려고 노력해야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온전히 사랑해야 할 대상만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있는 그 성도가 불편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담스럽고 남편은 아내가 섭섭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또 더 유능했으면 좋겠고 부모님은 자녀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그 불편한 마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올까요? 놀랍게 미움이 찾아옵니다. 이 둘은 공생하지를 못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미움이 물러가고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이 도망가 버립니다.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떤 대상을 보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움틀까요? 아니요. 밉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해 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섬겨 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와 싸우고 자기 안에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고 나면 남과 타인과 싸울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미워한다고 해도 내 편에서 100표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향한 사랑으로 무장되어져서 다가가게 되면 놀랍게도요 미움이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무엇만 남게 될까요? 사랑만 남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싸우고 그러나 사랑해내고 그 사랑해낸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곳,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온 그 누군가가 거기 없다면 그것은 일정 부분 내 영역의 마음의 불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간에 가족이 가족 간에 사랑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채워내야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능력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아가는 목적이 너희의 믿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찌 되어 있어라?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이게 자칫하면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는 영역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의 외적 모습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가지고 이 거룩은 외적으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의 전체 교회가 그렇게 쌓여져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예배 때 박수도 못 치고, 왜? 경박하다는 겁니다. 드럼도 못 치고 기타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에서 소리 내가지고 경박하게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노래하는 것처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외식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 안에 가득 차가지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거룩이 충만으로 생각되어지는 오해가 만들어내는 산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예배 때 가운을 절대로 입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찬식 할 때도 안 입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왜 가운을 안 입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인간이 죄인인데, 본인이 죄인이신데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가운 아래 숨어가지고 더 거룩한 대상인 것처럼 보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 입지 않고, 그리고 양복 입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올리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잘 가꾸고 잘 다듬어지고 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물론 그것도 거룩이고요, 그렇게 해서 형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도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 가장 중요한 거룩이 되어져 가지고 본질상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나타내야 하는 어떤 거룩의 형태는 소모되어지거나 무시되어지거나 예배당 안에서만 유지되어야 하는 거룩의 형태로 거룩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 거룩은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이것을 엄히 경고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경건은 모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능력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왜 능력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거룩은 외형적인 거룩이 전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오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에 가장 위대한 왕에게 태어나셨겠죠. 그런데 목수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평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목수가 거룩합니까? 직업일 뿐입니다. 근데 목수로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거룩한 목수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냅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제자들 가운데 제자가 되길 원하는 누군가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봐라. 봤더니 누울 수 있는 땅바닥과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보입니다. 그 주님이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을 두고 주님을 쫓기로 결정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마지막 보이신 모습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숨기지 않는 진실의 모습으로 나아가니 채찍질 당하고 살이 터지고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창자국으로 그 허리를 찔러버립니다. 거룩합니까? 죄가 없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이유와 가치와 핵심이 거룩이지 모양은 전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능력이에요. 주님의 그 능력은 자신을 위해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이 우리가 살게 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을 드러내고 무엇으로 거룩을 나타내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가 나타내고 교역자가 성도에게 나타내는 거룩은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좀 까불 수도 있고 또 웃겨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사랑 때문에 하는 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말하고 어떨 때는 피치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 이유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길 위해 갖고 제 편에서 애쓰는 사랑이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그 세상과 싸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내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말씀으로 순종해냈더니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말씀으로 순종해냈더니 가족들 가운데 왕따를 당하고, 직장 가운데서 왕따를 당하고,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상함과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로 돌아오는데 그게 거룩이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간구로 눈물로 올려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복음으로 섰더니 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저 사람이 거절합니다. 내 남편이, 자녀가 계속해서 나를 무시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흘려드리는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눈물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주님이 떨어진 땀방울이 피가 된 그 땀방울과 같은 핏방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은 폼이 아닙니다. 그 거룩을 폼으로 가지면 내 거룩과 같지 않은 사람이 다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세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예뻐 보여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 더 좋은 분도 있고 더 좋은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의 사랑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라야 하고 믿음이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충되어져야 하는데 세 가지의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간구,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 간의 교제와 서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돼지 두 번째,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가지고 피차 간에 서로 간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말씀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교회가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되 말씀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그 일들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산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님 앞에 그래서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북핵의 또 안보의 여러 상황의 위협과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문화적인 치안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을 것만큼의 그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능력으로 교회마다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각 지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승동교회나 또 우리 모든 교회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그 말씀 주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주의 백성들을 우뚝우뚝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힘겹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순종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조직은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돌이킬 수밖에 없을 터이오니, 하나님 그게 정치의 부분이건 경제의 부분이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건 문화이건 치안이건 어디의 영역이건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서서 주의 영광 위에 서기를 원하는 자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이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그와 같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선 곳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병원이든 군이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어디에 또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현지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또한 우리 선교사님과 그 모든 지경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까지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 좌석수의 20%까지만 대변 예배가 가능하며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 예배인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유아 유치부터 고등부는 주일 오전 11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대면 예배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3일반 예배는 오후 7시에 대면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1층 기도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3월 8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읽기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성경 읽기표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 날짜에 읽어야 하는 성경 분량을 확인하시고 교역자들의 음성으로 제작한 영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영상을 보시며 함께 통독에 참석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개강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양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3월 18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강의 영상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강의안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승인교회를 심무하시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중랑 별구구역 고 김원희 은퇴권사님께서 2월 28일 주일에 소천하셔서 3월 2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유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들을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모범교사 및 근속교사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한
모범교사 및 근속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모범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중등부 이권영, 유아유치부 최준석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교사상 소속 승동교회 부서 중등부 성명 이권영,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직분을 맡아 어린 생명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여 본연합회에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종옥,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독. 자, 다음으로 근속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근속교사는 20년, 30년입니다. 자, 20년 근속에 유아유치부 박명수, 초등부 곽효순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년 근속교사상 소속 승동교회 부서 초등부 성명 곽효순,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동안 근속하며 지교회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섬겨주셨기에 본연합회에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종옥,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독. 자, 다음으로 30년 근속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30년 근속의 청년부 장천숙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년 근속교사상 소속 승동교회 부서 청년부 성명 장천숙,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30년 동안 근속하며 지교회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섬겨주셨기에 본연합회에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종옥, 승동교회 주일학교장 최영태 목사 대독. 자, 이상으로 모범교사 및 근속교사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백성의 자격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간구하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거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